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선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그 수행 원리의 시작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보면은 수행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고 이제 실제 수행을 하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 수행자들은 이제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미 이제 성현들이 하신 수행법을 이제 쫓아가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의문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매끈하게 풀려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럴 때 이제 원리를 알면 혼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제 그 어떤 자력의 힘이 좀 생기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사사건건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리고 내가 이게 바르게 가는 건지 바르게 못 가는 건지도 자기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원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터득한 내용인데요. 아마 일반적인 책들에는 없을 겁니다. 그 하나는 그 무게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수행법이 있고요. 하나는 온도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행을 우리가 형이하학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 물론 이제 수행은 형이상학적인 면이 강하지만 뭐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이나 일법이 만법인데 그 안에 흐르는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바깥에 보이는 현상이나 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원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에 보이는 현상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원리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결국 수행이라는 건 형이 하학적으로 보면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차에서 고차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색보다는 공이 더 고차 존재라고 봐야죠. 물질적인 존재보다는 빛의 존재가 더 높고 물론 이제 깨닫고 났더니 원흉한 경지를 터득해서 뭐 색즉시고 공즉시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깨달았을 때 문제고요. 색과 공은 깨닫기 전에는 다른 거죠. 색의 존재는 이제 공의 이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공의 존재를 깨달았더니 공이나 색이나 마찬가지더라 하는 건 나중에 공을 깨달은 사람들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공을 보지 못한 색의 존재들은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세계에서 공으로 올라가려면 이 원리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에 의한 수행, 온도에 의한 수행.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무게에 의한 수행은 무조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 위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버림의 이제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봤더니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자꾸 무게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가벼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탐진치더라. 탐진치. 탐진치를 이제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탐진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물질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왜 나쁘냐. 뜨면 상관이 없는데 탐진치 의식, 즉 물질성이 강한, 즉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각들, 불질화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뜰 수가 없어요. 되게 무겁다고요. 수행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져요. 실제로 경안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안각지가. 그런데 이 탐진치라는 게 어디서 오나 하고 또 더 근원적으로 들어봤더니 아상에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상도 네 가지가 있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할 텐데.
아상에서 오더라 이번. 아상이 탐진치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으니까 예, 아공이 되니까 더 가벼워지더라.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교 수행은 무게의 원리에 의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의로 가벼워지면서 경환이 되면서. 불교의 원리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무게의 원리예요. 잘 보시면 이 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무게의 원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치고 이게 불교 각 84,000 대정경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탐진치, 아공 뭐 이런 게 전부 별개로 막 돌아다니면 종을 못 잡는다고요. 보시겠죠? 그래서 나를 버려놓고 내려놓는다. 아, 이게 무게를 더는 작업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가 했더니 탐진치더라. 근데 탐진치가 있게 하는 더 큰 원인을 봤더니 그 더 근원적인 아상이 탐진치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아상을 아공으로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공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일체 다 버리는 거예요. 무화, 무상, 이게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생각하면, 아, 무게의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또 이제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많은 물질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생 그 자체. 수행하기 전에 인간. 그러면 많은 아상과 탄진피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위로 상승하는데 그 가벼움을 얻어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내려놓을 때 이제 가벼움이 획득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물질의 법칙하고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일법인 만법인 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법에도 만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만 가지 현상에는 형이하학, 형이상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에 의한 수행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수행이에요. 온도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겁다. 뜨거워지는 거. 차가워지면 안 돼. 차가워지면 밑으로 내려앉아요. 무거워야지 위로 뜬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앞에 얘기한 내용과 합쳐보면 위로 뜨는데 하나는 무게를 자꾸 덜어놓는 작업을 하는 게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는 무게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뜨겁게 해서 열을 내서 위로 뜨는 거를 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여기도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뭐 나를 내려놓고 뭐 하나님을 이제 세워서 이제 하는데 수행법을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주 보편적인 사랑도 따뜻하고 뜨거운 열이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보면 사랑을 깊게 하면 열병을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 몸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열이 생기면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그 열과 그 불교적인 무게를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 이 두 개가 결합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티벳이에요. 티벳 가면 그 종교에는 또 열을 되게 중시해요. 근데 또 그 열도 기독교적인 이런 그 신앙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탑다운식으로 내려가면서 그 열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또 물리적인 불을 뜸모소행이라든지 해서 또 그런 열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열이라는 면에서는 기독교를 닮았지만 또 열을 내는 방법에서는 또 기독교하고는 다른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가 지역마다 혼합 지역에서도 어떤 한쪽만 따른 게 아니고 자기 또 고유한 또 그러한 열을 내는 방법을 또 터득을 한 거죠. 그런 이제 단하게 이제 그거하고 이제 결합을 시킨 건데 그런 거예요. 단학도 사실은 열에 의한 방법이죠.
그래서 또 불교 그 자체도 보면 이제 지혜와 사랑, 지혜와 이제 자비잖아요. 지혜 쪽은 이제 무게 쪽인 거고요. 자비 쪽은 또 이제 그 온도에 의한 열에 의한 거죠. 그래도 불교는 무게 쪽이 강하죠. 지혜 쪽이 강하다고요. 사무량심 개발도 있지만 사실은 지혜가 더 이게 전반적인 수행 흐름에서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뭐 무게나 열이나 다 뜨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무슨 뭐 불교니 기독교니 의미가 없잖아요. 온도는 다 기독교 건가요? 무게는 다 불교 거고? 아닌 거죠.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이제 이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무지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무게가 불교 것도 아니고 기독교 것도 아니고 온도가 기독교 것도 아니고 불교 것도 아니에요. 수행자 여러분들이 어느 방편을 써서 수행을 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불교는 다만 무게를 먼저 선택했고 기독교는 열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게는 이제 빠탐압이고요. 열 수행하는 건 기독교에서는 이제 인간을 뭐 버리고 저기 뭐야 오온이고 이제 이런 거 안 따지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없애고 그냥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을 붙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신앙인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신앙인하고는 수행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믿으시라고 하면 되지. 그걸 뭐 어쩌겠어요. 불교도 마찬가지. 이분이 불교 수행자인가 불교 신앙인인가 해서 신앙인이면 그분도 괜히 마음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행자라면 자기 수행의 실패와 성공에 갈린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시비를 가리고 올바른 수행을 터득을 했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바른 수행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도 3, 40년 해도 결과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바른 수행법을 못 만나신 거예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수행법을 하고 바른 수행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말하는 거지 역사와 전통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수행법을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와 온도에 관련된 것도 사실 아직 이렇게 접근하는 그 수행을 나누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어떤 수행법을 나누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저 수행법이 나올 수도 있고 뭣도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근간의 가닥은 두 가닥으로 무게와 온도에 의한 수행법으로 나눠질 수 있다. 두 개가 다 의로 뜨기 위한 방편들이다. 하나는 무게를 내려놓는 거, 하나는 열을 내게 해서 의로 뜨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무게에다가 이제 열까지 낸다든지 아니면 온도로 하는데 거기에 무게까지 덜어내는 방법을 이제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더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가슴 명상에서 이런 원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보좌니 온갖 수행법들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접목시켜서 수행법을 이렇게 가슴에서 개발해내고 좀 더 기존에 있는 수행법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서 수행자들에게 시원시원하게 그 결과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으로 할 수 있는 원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고 했다는 것에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수행자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박수를 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럴 텐데 어쨌든 수행자들도 수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행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이렇게 잘 성립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 또 수행법으로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요. 전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한 수행법만 더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그랬을 적에 어쨌든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이러한 명쾌한 수행에 대한 분류법으로 제공되는 이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